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흔히 혼탁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간하며 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지도자,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괜찮은 것 같다 싶더라도 어느덧 보면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말과 행함이 이렇게 달라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된 스승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조금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위험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줄 바른 스승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릴 참된 스승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이곳은요,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하였던,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결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지난 수요일 날에도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심지어 그곳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치로 약 50억에서 75억 상당의 책을 전부 불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얼마나 이 영적인 그 은혜의 그 물결이 막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인 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막 들어오면서 이단 사상도 역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혼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힘들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단도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것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 역시 가르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언과도 같은 강력한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하였다라는 뜻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어디였지요?
처음에 맹자의 어머니는요, 맹자와 함께 공동묘지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에 사니까 이 맹자가 어릴 때 보고 배우는 것이 이제 이 장례에 치르는 사람들의 곡하는 그런 소리였죠. 맨날 따라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거 따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를 하지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맹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막 골라 하면서 이것만 막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이번에도 맹자의 어머니가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습니까?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맹자가 서당 글 읽는 것을 따라하고 학문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은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갓난아기나 혹은 유아기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갓난아기 때에 누군가가 와서 막 이렇게 디모데를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겠습니까?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눈물로 기도해 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큰 스승, 영적인 스승이 있기도 하였지만 디모데의 원래 이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바탕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릴 때부터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었던 최고의 스승, 바로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 때 세상 그 어떤 스승이 부모만큼 자녀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모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내 자녀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성공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널려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오직 영적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영적인 부모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스승이 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녀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해요. 우리 가정은요, 신앙교육 하려기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요, 디모데를 보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렇지. 믿음 좋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디모데도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디모데의 가정 역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낙심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삶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혹시 방송인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성미 씨는요, 이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아들이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모진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너 어디다 넌 쓸모없는 이 욕을 뒤에 붙이면서 쓸모없는 자식이야. 이건 기본이고요.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근데 그런 모진 말을 듣는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학교를 9시에 가야 되는데 10시가 돼도 학교 가지 않고 게임만 하고 그랬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아들은 자기 방에서 막 게임을 하느라 밥 먹으라는 소리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성미 씨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성미 씨가 아들 뒤에서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게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아들을 이제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때리려는 손을 붙잡고 이러더랍니다. 에이씨, 집사인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욕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밥을 많이 처먹어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댔답니다. 밥을 차려주면서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아들에게 내가 똑같이 해줄게. 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아들에게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그날 이성미 씨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욕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때리지 않으니까요, 아들에게요 금단 현상이 왔다 그래요. 왜 안 때리지? 왜 욕을 안 하지?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미 씨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아마 신학을 마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의 아들이 무엇을 보고 변한 것입니까? 엄마의 완벽한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자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늘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는 이기적인 뒷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회개의 뒷모습입니까? 기도의 뒷모습입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뒷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스승,
그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은 오직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스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려면 말로만 하면 될까요? 요즘 아이들 말로만 한다고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배운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끝까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과학계의 거두이자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님은요, 철저한 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박사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돈과 자신의 지식으로도 문제는 자식의 병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 왜 네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면서 그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의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근모 박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침대에 누워서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위에 버텼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상이라는 풍랑 속에서도 내가 배운 말씀 위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운 말씀 속에 이 배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그동안 배웠던 그 말씀, 앞으로 확실할 일이 아니라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라 라는 말은요, 폭풍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머물러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엇나갈 때에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책망이 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르게 함이 되며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습관으로 의로 교육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휩쓸려 다니는 무늬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본을 보일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누구에게 배우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인맥 쌓는 비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세상은 급변하고 환경은 나날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유니게와 로이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우리 쉽게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성공을 가르치는 스승은 널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뒷모습, 예배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허물을 인정하고 자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의 뒷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운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불어오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진짜 스승 되시기를, 진짜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